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는 이 유언과 함께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졌던 자들을 바르게 정리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35절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두 사람을 숙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다윗의 그 왕족, 다윗의 왕국을 개국했던 공신들이고 과거에 누구보다 엄청난 공로와 헌신으로 나라를 세워왔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말이 파면과 처형이라는 이 비참한 모습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진리는 명료합니다. 과거의 공로가 현재의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했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 과거의 공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아비아달은 사울 왕이 높 땅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할 때 목숨을 걸고 에봇을 품에 안고 다윗에게 도망쳐 왔던 유일한 제사장입니다. 당시에 다윗의 편에 섰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할 때도 그 고난의 세월을 옆에서 끝까지 함께 울고 웃었던 동역자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맨발로 도망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던 충신 중에 충신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솔로몬도 그의 과거를 인정해 주죠.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환난을 받았으니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숨은 살려주되 제사장 직분에서 너를 파면시켜서 너를 고향으로 유배 보내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고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이 대제사장이 왜 이런 파면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가?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야망과 정치적인 계산에 눈이 멀어서 누구의 편에 섰어요?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과거의 은혜나 과거의 헌신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그런 착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과거의 나의 순종과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지, 알아주시겠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헌신이 오늘의 나의 죄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성경도 이만큼 많이 읽었는데, 내가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졌는데 하면서 과거의 그런 훈장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우리의 과거의 이력이 얼마나 화려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오늘도 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느냐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도취해 있으면 오늘 내 심령이 병들고 탐욕의 눈이 멀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27절을 보면 이제 아비아달이 쫓겨나면서 누가 이 소식을 또 듣게 되냐면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빼앗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을 세우시는 장면이죠. 엘리가 그 두 아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죠. 수십 년이 지나서 언제 이것이 성취되냐면 아비아달의 때에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이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거죠.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 파면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취되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헌신은 늘 변하고 또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의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비아달의 파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요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했던 것과 똑같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비아달이 파면되었다는 소문이 요압의 귀에 들리죠. 소식을 들은 요압이 이제 내 차례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도망쳤냐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불을 잡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스라엘의 총군 사령관이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설적인 장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의 때에 이미 이스라엘에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때에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무고한 장군을 암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다윗이 통치하는 내내 자신의 무력을 믿고 왕의 어떤 권력을 믿고 그의 통제나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율법을 벗어나서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교만하게 행동했던 이 요압의 최후의 말로가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치자 이제 그가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불을 잡았는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피하고 또 그 성소의 제단불을 잡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이 은혜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과 하나님의 그 성막의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실수로 사람을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은혜의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가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던 은혜로운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또 자신이 지금 저지르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곳으로 누구를 꺼내어 아브넬을 꿰어내어서 잔인하게 그를 죽였던 이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압은 자신도 지금 그런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제단불을 잡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제도를 악행한 요행수요, 마지막 발악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요압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이 철저히 내 힘과
내 능력과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살다가 내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큰 위기와 환란이 닥치면 그제서야 어디로 달려와서 교회로 달려와서 제단불을 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사실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니라 진정한 통회와 자복,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는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뜻과 내 야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양과 종교적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공신,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요, 철저하게 몰락합니다. 두 사람이 세운 공적을 따지자면 사실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사람들이 세운 과거의 이력으로 오늘의 죄를 덮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에 흔들림 없이 충성했던 사독과 브나야를 통해서 그들의 빈 자리를 이제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과거 완료형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나의 어떤 죄를 덮는 면죄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말씀에 바로 서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나의 섬김의 기준이 되고 또 은혜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겸손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의 나라와 또 공동체를 세워감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